시편 65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특별기도에 참여하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계속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기도회는 이렇게 오늘 이제 11차를 마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기도로 쌓아 나가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고요. 목표점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주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요. 또 이제 낮에 아침에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것, 좋은 것으로 쌓아주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또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계속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인근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늘 다니고 지나다니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 예루살렘을 저 땅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그 땅을 시온을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여부수 사람에게서 빼앗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또 좋은 땅이기 때문에 방어가 되게 유리한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여부수는 이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견고했기 때문에 좋은 땅이어서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시온성으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일을 하세요. 먼저는 그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고 차지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땅을 시온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시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다윗의 시편에는 지금 이 땅의 윤택함과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유대 땅을 직접 가보면은 좀 척박하대요, 굉장히. 그 땅 자체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눈으로 금방 볼 때에는 이게 척박한 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뜨겁고 사막기후처럼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1년에 2차례 이른 비 내리고 늦은 비 내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농사를 하기에는 좋은 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농사를 할 때 좋은 땅은 애굽이겠죠. 거기는 물이 많기 때문에 나일강에 그 큰 강이 있고요. 그리고 지류들이 많이 또 있고 그리고 그 땅 자체가 토양 자체가 물을 가두는 땅이에요. 우리나라도 논농사가 되잖아요. 물을 가두는 땅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가두면은 오래도록 유지가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의 이 땅은 비가 내리면은 흡수해 버립니다. 다 흘러버리고 흡수해 버리고 해서 금방 사라지는 이런 땅에서 농사가 되겠습니까? 척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그 이슬을 머금고 풀들이 자라고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눈으로 볼 때에는 척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철을 따라서 복을 주시면 융택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논농사, 밭농사, 농사보다는 목축이 되는 그런 땅이죠. 그 푸른 초장에 이렇게 그 이슬을 머금고 풀이 자라나면 양들이 그것을 먹고, 그리고 돌이 많고 바위가 많기 때문에 꿀이, 이렇게 벌들이 많아서 돌 사이에서 석청, 그리고 꿀을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척박해 보이고, 특별히 이 다윗이 살았던 유다 지파의 땅은 남쪽이거든요. 남유다라고 하는데, 북쪽이 남쪽보다는 북쪽이 더 좋아요. 농사하기에도 좋고 목축도 괜찮고 그래요. 동쪽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 남쪽은 사막이 많거든요. 사막.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날 때 하마스가 이렇게 그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가고 했던 그 장소, 유다 지파들이 받은 그 땅, 척박한 그 땅, 이런 땅에 무슨 풍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풍년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풍년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인데, 이런 척박한 땅에 풍년이 올 수 있을까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장은 이제 푸른 초장, 풀로 덮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양떼가 너무 많아서 하얀색으로 다 옷 입었다, 이 얘기예요. 푸른색이 없고 양떼의 흰색으로 다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골짜기에는 자갈이 많고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곡식으로 덮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풍년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이런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풍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풍년이 될 수 있는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는데 8절에 주어가 뭐냐면 주께서예요. 8절 이렇게 보면은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을 돌보시는데 이 주어가 어디냐면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그러니까 8절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주께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황량한 땅에서도 양떼로 이불을 덮이듯이 이렇게 덮이고 곡식이 풍성하고 이런 은혜와 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사.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데워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물을 대시고요, 이랑의 물이 흐르게 하시고요, 땅을 평평하게 펴시고요, 하나님이 농사를 지시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농부가 하는 것처럼 밭을 관리하니까, 하나님이 경작을 했기 때문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해 보이지만
그 땅에서 풍년이 든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어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순서예요. 순서. 농사의 순서예요. 밭을 갈고 평평하게 하고 거기 물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 갈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싹이 나면은 그 싹에 조그마한 싹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준비한 다음에 씨를 뿌리면은 거기서 싹이 나는데 그 싹에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싹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희망의 싹에 나게 하시고요. 그 작은 여린 순과 같이 일어난 작은 싹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위는 뭐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셔서 그게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거기서 곡식이 맺히게 하시는 것이죠. 순서대로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 큰 풍년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고 준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도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정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요. 신실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요청하면서 겸손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이렇게 싹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싹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면서 누가 마음 두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하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어떤 싹이 갑자기 확 이렇게 막 자라나면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가능성을 막 키워 가시는 거예요.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자리에서 이 싹이 나가지고 막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달리기 시작하고 척박한 땅으로 보였지만은 내 삶이 나중에 이 13절의 말씀처럼 보면은요, 눈을 들어서 봤더니 아니 이 초장에 풀이 가득해야 되는 초장에 양떼로 덮여 있고 또 이렇게 눈을 들어서 봤더니 골짜기에는 모래와 자갈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곡식이 덮이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게 되고요. 내가 그걸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엄청납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작은 가능성이었는데 그거에 복을 주니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체를 다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기도회를 저는 하면서 여기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1차부터 해서 11차까지 이렇게 오면서요. 하나님 은혜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11차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들, 역사하시는 증거들, 그리고 여기 돌보사 이랬는데 주께서 돌보사, 하나님이 돌보시는 증거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고 많이 보게 돼요. 지금 막 경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뭐 업체들도 공사도 막 없고 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없고 돈이 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투자도 안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멈추고 있고 다 해야 되는 계획은 있지만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멈춰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다 어렵고 힘든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돼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돌보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예비하시네, 주시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특별기도회는 오늘 11차가 마무리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고 쌓이고 있고,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나의 싹에 하나님 작은 이 가능성들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특별기도에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많은 힘을 얻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더군다나 우리 교인도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낮 시간에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모든 다니엘 특별기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의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